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의 기도가 크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엔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가득했었는데 1월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롭게 시작될 2022년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얼굴 마주보며 새해 인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2022년 올 한 해도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첫 금요일 아침 슬기로운 찬양 생활 시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웨이오미어 커버한 행복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연말에 장기 출장을 나오게 되어서 뉴욕 맨하탄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어서 영상 화질이나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첫 주, 모두의 마음속에 수많은 목표와 계획이 가득한 시기죠. 여러 목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계획과 목표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간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한 2022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가 버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삶이다.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성경 공부는 많이 한다. 하지만 정작 공부를 통해 깨달은 진리는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나를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성경은 아는데 삶 속에서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일반 성도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마치 군대에서 기계적으로 제식 훈련을 받는 병사들처럼 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힘들다. 참 없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많은데 삶 가운데 친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좀처럼 드물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한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한다. 신앙생활을 하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목회자든 간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된다.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방황의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주위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핑계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아대곤 한다. 혹은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결국 목사도 똑같던데? 그래서 나도 신앙을 버렸어. 이처럼 신앙을 버리는 이유도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 탓만 한다. 사실 답은 늘 우리 안에 있다. 죄를 짓는 원인도 우리 안에 있고 떠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한 힘도 우리 안에 있다. 방황하던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있네 하며 돌아오기도 한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신앙의 서클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비결은 바로 회개에 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깨끗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거할 자리도 없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를 통해 과거의 속사람을 완전히 비워내야만 한다. 회개를 통해 속사람이 비워지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대화하듯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한 번은 수련회 예배 중에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났다. 그러던 중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홍아, 난 너를 선택했단다. 그리고 내게 특별한 사명을 줄 거야.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죠? 너무도 감격스러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주시다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감당하기 힘든 무거움이 느껴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어깨가 짓눌릴 정도의 무거움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곧장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다. 목사님,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당시 수련회 기간이라 이미 오전 예배가 끝난 상황이었다. 다음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폐회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은 강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다시 시작됐다. 목사님의 설교는 시작부터 나를 위한 말씀 같았다.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딱 내 얘기였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노트를 펴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댕 하고 울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를 짓누르던 부담감, 무거운 짐이 순간 흔적도 없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순종이면 되는구나. 그렇다. 순종이면 된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끝끝내 자신의 경험과 고집만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다. 그날 나는 순종을 결심하며 엄청난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렸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주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다. 순종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아는 것에서 지치지 않아야 한다. 행위로, 삶으로 드러날 때만이 순종이다. 삶의 열매가 있는 순종이 진짜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비장의 힘이다. 1월부터 월요일에 소개해드릴 권홍의 원달란트 함께 읽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찬 새해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저희 슬찬생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께서 나의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커스 워십의 주를 더 알수록 함께 들으며 오늘의 슬기로운 찬양 생활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되세요.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의